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만을 전하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지도자를 만드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집을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미숙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그 모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뭘 또 먹입니까? 이유식을 먹입니다. 좀 이제 단단한 걸로.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단계에 맞게.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또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초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무엇을 깨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큰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거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단순한 구원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참 지혜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단순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장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밥을 먹고 장성원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 전에 행했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그런 장성 분량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육신에 속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왠지 시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촌이라도 왠지 좀 잘 되면 왠지 시기심이 생기는 원초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시기심이 많잖아요. 친구들과 노는데 친구가 더 자기보다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막 갖고 싶고 자기도 갖고 싶고 막 그 장난감 막 빼앗고 싶고 그런 시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우리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최고다. 자기 목자만을 자랑하고
남의 사람들은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기심은 어떤 데서 나옵니까?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원초적인 자기 감정 가운데 열등감이 바로 시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심은요, 어떤 용서나 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가득 차고 결국 나아가서는 이 시기심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나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멸망하고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배우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요,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밭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참 감사의 마음보다는 왠지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어려운 마음들을 참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런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갖는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기를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사역자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그 식탁에서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주님께서 각각 시키신 대로 성도들을 섬겨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헬라 철학과 그런 사상들과 각종 우상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요,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다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볼로는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와서 해박한 어떤 성경 지식과 구변과 폭넓은 학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지만, 바울은요, 그 마음 중심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오직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도 여러분, 한 사람이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또 지인들을 통해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그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섬겼는가를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또 친구가 되어준 사람, 내가 또 어려울 때 기도해준 사람, 때로는 나를 따끔하게 책망해주는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그런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자라났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란 줄로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잘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성장되어졌어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시고,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들의 수고를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오늘 3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역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만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화의 비유를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맡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어떠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위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밭과 짐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어떤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달란트대로 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라는 이 옥토밭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자로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충성되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유기체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유기체라는 건 뭡니까?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것이 따로 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가 되어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고 나누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좀 약간의 오늘 말씀에 좀 본론인 말씀을 좀 들어가는데요. 바울은 이제요, 주님의 종들을 짓는 건축자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기 전에 어디에다 집을 지을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결단코 짓지 않지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만일 기초공사가 어설픈 모래밭이나 그런 반석 위의 집이 아니라면 얼마 못 가서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미국 그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순식간에 주저앉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마이애미 그 해변가에 아파트다 보니까 반석이 아니라 모래밭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집이 그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요, 어디에다가 터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바울은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전한 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터는 어느 누구도 닦을 수 없는 유일한 터인데, 왜냐하면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사상, 어떤 사명, 어떤 자기 이상의 집을 짓는 것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오늘이 말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 안에 그 집을, 믿음의 집을 세운다면 결단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그 기초 위에 어떤 재료의 집을 지을 것을 생각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요, 두 종류를 비교하면서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호화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좀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재료의 집을 짓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기보다는 나무나 짚이나 풀을 짓는 것은 구하기 쉽고 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보석은요, 구하기도 힘들고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뭐 요즘처럼 그냥 급하게 속성으로 막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시대라면 그렇게 빨리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불이 나게 되면 쉽게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그 불로 인해서 쉽게 타버리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금이나 은처럼 단련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어떤 불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쉽게 타버리고 재만 났고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꿋꿋하게 그 몇백 도의 불에도 견뎌내는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화려하고 비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온의 열에서 순도 높은 금이 모아져서 그 금이 변하지 않고 오래 견디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쉽게 시련이나 불에 타버려서 없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죠. 금과 은 같은 보석은요, 많은 시련과 연탄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죄성이 다 타버리고 견고한 믿음의 견고함이 세워져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훈련을 통해서 순수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런 불이나 연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훈련을 통해서 순수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은요, 혼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것들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을 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결단코 더럽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말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게 말씀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향락으로 채워지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시기하고 분쟁하고 해야 하는 것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여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터 위에 세우는 그런 믿음의 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셔서 결단코 불과 어려움으로 시험 올 때 한 번에 타버리고 없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그것을 잘 연단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전을 결단코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한 신실한 역경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 받는 역경이, 지금 받는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더 귀하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터가 되시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드리시기 전에 어려운 마음, 또 육신의 질병, 가지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셨다면 여러분들 시선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허물에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것들도 이겨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금과 은처럼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일창하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